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시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몸의 신체 기관 중에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이 사람의 눈은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고 또 정보를 습득한다는 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면 어디나 참 불편한 거 마찬가지지만은 이 눈에 병이 생기면 여간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포도막염으로 몹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때는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며칠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통증하고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도 해봤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때그때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대증 치료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세가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왔었기 때문에 여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미국에 올 때, 유학을 올 때, 몸에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눈에 통증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처음 1, 2년간 재발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눈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의 불편함을 겪은 분들은 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명의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 가시나 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여러 명의 맹인들을 고치신 것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눈먼 바디메오를 고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게 했다를 넘어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그 맹인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그리고 그 맹인과 그 맹인의 부모에 대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순히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 있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소문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보여서 정상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눈에 병이 들어서 맹인이 된 것이죠. 팔레스틴, 오늘날의 중동 땅은 먼지가 많고 태양빛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당연히 청결 상태가, 위상 상태가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눈에 병이 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출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온 적이 있는데 도착했을 때 그 받았던 그 느낌은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햇빛하고는 조금, 한국의 빛은 약간 부드럽죠. 근데 캘리포니아에 내렸을 때는 빛이 굉장히 따갑고 강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있어서 참 멋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멋도 있지만 그보다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중동 지방에는 눈이 상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병이 생겨서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벳세다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참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참 이렇게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이렇게 맹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부서지기 쉬운 인생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쉽지 않은 이 땅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병을 고치십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치는 장면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 고침받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또 겪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고려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 앞에서 치유받는 것,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7장 32절에서 또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실 때도 따로 무리를 떠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한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자, 오늘 맹인에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맹인에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이끌어 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치료한다는 것을 누군가 접촉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어서 그렇게 고치시는 걸 보면 아, 나에게 어떤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의 몸을 직접 만지심으로써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야,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보인다는 것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는 말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눈이 멀은 것이죠.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눈이 다시 띄었습니다. 그런데 실루엣처럼 윤곽선만 보이고 자세한 것은 아직 못 봅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의 거리를 연상하면 한층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시각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형태는 보지만은 초점을 맞출 능력이 없어서
이 디테일한 것, 자세한 것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눈이 즉시 치유되지 못했을까? 주님의 능력으로도 한 번에 한 방에 치유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눈 상태가 나쁜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왜 이랬을까? 혹은 맹인이 영적으로 아주 완고한 상태라 주님의 치유를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 모릅니다. 어쨌든 처음에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으셨을 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재차 안수하십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안수하셨더니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눈이 멀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맹인이 다시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한국의 연예인 중에 송승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얼굴 표정도 약간 굳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물을 잘 보지 못하니까요. 앞에 있는 윤곽선만 간신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병원과 외국의 유명한 병원이라는 곳은 다 갔는데 눈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아침에 집에 창문을 탁 열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탁 열고 봤는데 하늘에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 그거 빛이 싹 들어오는 걸 보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맹인이 이게 보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셨는데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치유의 기적을 집에만 알리고 마을에 알려서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 자주 들으셨죠? 여기서 메시지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헛된 인기나 오해 또 필요 없는 종교자들의 박해를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의 절들에서 치유의 기적을 마을에 얘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받고 나서 감격과 흥분에 겨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맹인된 자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영역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다 몰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밝게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 같이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자주 목격되는 기적, 체험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체험해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하늘나라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만큼 영안이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물질 뒤에 역사하는 물질을 좌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물질에 탐욕스럽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아주 극소수 외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무시하고 삽니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포기한 것에 몇 배나 몇십 배나 훨씬 몇백 배나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안 되고 아주 삶이 아주 불편해.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순간적인 육신의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잠깐 찰나에 그것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상급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만큼 이 제자들은 영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눈도 띄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가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교훈 뒤에 오늘 본문에
얘기가 삽입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것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 안을 자아를 꽉 잡고 있어서 좀처럼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근데 한번 죽어봐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한참 전에 고통 가운데 헤맬 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한국의 연희동에 살았는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온몸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절절매면서 지냈는데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그날은 무슨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지 무슨 부흥회를 하는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고 교회 문 앞에 그 여성분들이 그 한복 있잖아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손에다가 팜플렛 같은 거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뭐 예배 오세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온 세상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하면서 지났는데 그 옆에 그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지나가는 저를 보고 그걸 줍니다. 제가 그거를 받았죠. 주니까 그냥 받긴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 나 정말 죽기만큼 괴롭고 뭐 이런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괴로워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참, 할 일도 없네. 그죠? 그러면서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고 갑니다. 그때 그걸 보고 만약에 그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갔다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 신경이 안 써요. 내 생각만, 오직 나만, 내 고민과 내 고통만. 주님이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도 다 뿌리치고 내 생각만, 짐만 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만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인생의 종착이 있음을 생각지 않습니다. 혹은 있다고 생각해도 먼 옛날에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임을 생각지 않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생각지 않고 삽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맹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구덩 위로 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도 귀찮아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기적의 이면에, 그 뒷면에 있는 뜻을 제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공생의 마지막 3년에 곧 임박해 있는 순환,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앞에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노중에서 말하기를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위대하냐 내가 위대하냐, 너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게 될까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데 한 자리에 한몫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자들의 심정, 예수님 알고 있었을 때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동상이몽이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눈이 가는 곳에 우리 눈도 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시는 곳에 우리 발걸음도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맹인의 치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단계에 걸쳐서 맹인을 치유한 것에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차적으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안수하실 때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랬습니다. 맹인이 암흑의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광명을 찾았지만 사물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시력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진리에 입각한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세상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만은 곧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타난 맹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알아가도록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생이 대가가 필요하죠.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말씀만 안다.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신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 주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것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이고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욥도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부인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합니다. 제가 LA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옆집에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는 권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민영이란 딸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도 외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생활하는 거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면 그 옆집에서 이 자매가 찬송가나 복음성가, 피아노 반주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로 예배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끝을 보는 끝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의 영원의 관점에서 중간, 현재, 짧은 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육체에 연약한 것이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집에 있다 보면 이 자매가 찬송가, 복음성가, 피아노 반주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많은 저 나이 또래 젊은이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저 자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 자매는 나중에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은 고치시지 않으셨지만은 영적인 눈은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페니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육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감기에 걸렸는데 동네 돌팔이 의사가
생겨자를 쪄서 눈에 바르면 나을 것이다 해서 그대로 했다가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세상 떠나고 할머니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못 보는 손녀를 위해 수시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도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 눈먼 소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시가 9천여 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건데 다 유명한 우리가 다 부르는 이 그녀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비록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려서 평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이 육적인 눈이 멀어서 우리가 참 쉽지 않았겠다. 참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잘 이겨내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너무나 아름답게 별과 같이 빛나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귀한 것들을 받으면서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삶의 어두운 부분이 밝게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빛이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감겨진 자를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빛을 비추시고 영생의 빛을 비추시며 온 우주의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안양을 사서 바르듯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